지난 한 주간 순환 주간을 지내며 나의 셀 수 없는 죄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갈 길을 어디로 갈지 헤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예수님의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걷는 지혜로운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현상과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서 영원한 안식에 드신 목사님 어머님과 작별하고 오신 목사님 그리고 가족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부활절 교동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동문 134편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주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 그 중에 지금까지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예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할지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이라는 화장터에서 저희 어머니의 그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서울시립승화원이라는 화장터는 하루에 150분의 분을 화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장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터의 주차장에는 유족들과 그리고 장의 차량들이 가득했고 그 화장터에는 정말로 많은 유족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침통한 얼굴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곳에서 온종일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는 그날 화장터에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한쪽 구석에서 정리한 원고입니다. 모든 이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화장터에서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의 설교를 기록해 나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이제부터 남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그 화장터에서 부활의 설교를 준비했었던 저와 저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짧고 간단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것은 정말로 신학적으로도 깊고 넓고 커서 한두 번의 설교나 한두 권의 책 갖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생각했었던 것이 저 수많은 유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을 만일 전한다면은 나는 무슨 말로 저들에게 요약된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해준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묵상하고 기록한 설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제가 배운 신학과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 이 속에 분명히 반듯하게 근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들을 오늘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첫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 그리고 몸 속에 담겨진 마음, 생각까지 포함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이 됐든 뭐가 됐든 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꽁꽁 싸매고 돌로 막 케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흙에 풀어놔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에 있는 그 흙 아닙니다. 여기서의 흙은 먼지 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에 있는 흙을 집어서 그것을 재료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다 창조되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죽은 뒤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어떤 이들은 땅에서 썩어서 사라질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 깊은 곳에 잠들 것이고 어떤 이들은 행방불명으로 어디선가 잠들어 있을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라졌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먼지가 되어 흙으로 흩어진 자들, 물속에서 물고기 밥이 된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첫째, 태어나는 것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둘째,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될 일 아니죠. 세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사이에는 다시 산다는 말씀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장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에 그 다시 살아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그 대상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신비롭고 충격적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태어나는 것, 예수가 부활한 것 말고 뭐가 도대체가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고 사라졌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죽게 내버려 두고 영원히 사라져 버렸는데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상관이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기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증거물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증거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 감사한 것,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알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걸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는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던 그 장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팔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목이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기록하던가요? 곧 순간적으로 그의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곧,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순간적으로. 회복의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날, 흩어졌던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지를 만드실 때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펼쳐졌습니다. 가루가 되어서 흩어진 자들, 썩어서 땅에 완전히 흡수된 자들, 그날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어요. 어떤 재료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설계도도, 어떤 방식도 그분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오직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선포의 말씀만 갖고 계실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우리를 다 살리는가? 심판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도 그날 살아나지만 예수를 저주하고 살인 강도 짓을 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두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여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아멘. 집사님도 부활하시고 살인 강도도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를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누구나 살아난다. 태어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살아나는 것이 더 겁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심판 때문에 그날 모든 심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로또 맞고 뻥뻥거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자식들은 이 대학에 붙었다 저 대학에 붙었다 그런 소리 들리는데 내 자식들은 왜 이러냐?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 거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러니 나는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않는다.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 예수 없다. 예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겠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옳고 그른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이중 삼중의 마음으로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 저주했었던 네 마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확연하게 갈라질 겁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했는데 육체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흩어졌다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맞나? 여기서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던 호흡을 말합니다. 푸뉴마. 진짜 생명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그런 마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즉시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다시 시작. 이 영혼은 어디로요? 시작.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를 이 자리에서 5분 스피치 하실 수 있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내 죽음을 이해하고 내 가족의 죽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영혼과 육체의 분리와 영혼의 소속을 다시 설교 단위에서 듣기란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어느 유튜브에도 이것만을 잘라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그렇게 될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간다? 정말 그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의 양쪽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그날 십자가 처형으로 처리해야 되는 죄인이 예수까지 3명이 있었던 것이죠. 한쪽 강도가 예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여기서 구해내고 너 스스로도 거기서 내려가 봐. 너도 네가 한번 구해봐.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 속에서 그는 예수를 보고 그냥 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이 뜻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든 아니면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당하고 죽을 때가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니까는 예수 집어쳐 버린 겁니다. 믿음의 중도 포기,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내가 알고 있었던 구원자냐? 그러면 나를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봐. 너도 좀 내려가 봐.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강도가 그 강도에게 막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무 중요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진실로, 진리이신 예수가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날은 강도에게 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 그 강도는 그날 십자가에 내려져서 땅에서 썩어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심판하러 재림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육체는 살아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가 오늘 나랑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강도에 무엇이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그 영혼이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몸,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생한 사람입니다. 몸도 아프고 가난한 병이었고 핍박받고 어디 가나 손가락질 당하고 야유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게 싫다 이런 비관적 언어가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이 예수와 함께 낙원에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그립고 좋아서 나는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분과 같이 낙원에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야.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여러분 중에 혹시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성경 어떤 버전이십니까? 쉬운 성경이십니까? 쉬운 성경? 그러면은 김주찬 성도님 잠시 이리 나오셔요. 그 책 들고 나오십시오. 이 단위로 오십시오. 마이크 차십시오. 이거 읽어야 되니까. 여기 딱 쓰시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16장 19절서부터 19절. 아, 이거 요한복음을 찾으셨구나. 누가복음. 네. 당황스럽게 하는 성도. (16장) 19절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잘 보이시긴 하죠? 그러면은 큰 목소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분이 다 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읽으십시오. 천천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참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 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해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애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정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인 것처럼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똑같은데 그들이 도착한 지점은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지와 나사로가 도착한 곳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 둘 사이에는 너도 올 수 없고 나도 너에게 갈 수 없는 어마무시한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부자는 낙원이 아닌 게헨나, 지옥에 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게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게헨나, 헬라어인데 이방신을 믿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의 이방신들을 믿으면서 짐승 제물을 바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의 비위를 맞추려면은 짐승 갖고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전쟁 포로란 노예를 골짜기에서, 게헨나 골짜기에서 잡았습니다. 산채로.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사업이 안 되니까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죠. 인간은 결국에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잡기 시작한 것이 자기 자식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밟고 일어서서 자신의 욕망을 펼쳐보려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 말입니다. 게헨나에 자기 자식을 끌고 들어갔던 그 시절의 부모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가 그 게헨나 골짜기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비명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곳에서 북을 두둥겼습니다. 그것이 게헨나의 북입니다. 오늘 부자가 도착한 곳은 게헨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육체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언젠가 살려내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낙원으로 가는 그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될 겁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비탄한 슬픔도 없답니다. 절름발이가 절름거리지 않을 겁니다. 내 몸속에 암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암을 가지고 낙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육신과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신머리, 마음, 더러운 내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사라져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육체로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 가게 되면은 이미 가서 주님과 낙원에 있었던 내 영혼과 함께 만나 완전한 생명체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것이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22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활을 맞이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던 날, 그날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던 날, 그날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와 단 한순간도 헤어지거나 떨어져 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가 계시는 낙원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으로 품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영원한 시작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바르고 굳세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